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말도 힘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말하면 더욱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합창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그 곡을 이렇게 함께 할 때 더 우리 마음에 울림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가사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뵈는 것 같아서 더 개인적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캐나다 선교를 잘 마치고 전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캐나다 캘거리 교회, 저에게는 사실 생소한 지역인데 저희 후원교회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캘거리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주교회가 후원하는 캘거리 교회를 이렇게 처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이어서 밴쿠버 지역으로 이동해서 캐나다 서부 지역 캘거리 교회와 밴쿠버 교회가 함께하는 동계 수련회를 2박 3일 또 함께 가졌습니다. 동계 수련회를 우리는 그 연초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여러 상황 때문에 미리 겨울철에 그렇게 동계 수련회를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계 수련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26년 만에 캐나다를 이렇게 다시 가본 것입니다. 오래전 26년 전에 우리 캐나다 교회 선교가 막 시작되었을 때, 또 선교사가 상주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방문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해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파송돼 있고 또 교회도 여러 모양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것은 26년 전에 계셨던 분들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더 슬프지만 모임을 등지고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26년 지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또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그 위치에서 신앙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군데 방문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주일을 한 번 껴서 이렇게 일정을 잡게 되는데, 이번에는 후원교회 방문과 또 동계 수련회 참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오랫동안 이렇게 그 일정을 잡고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무사히 일정대로 또 보람되게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고 불러주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변화를 주시며 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혹 병들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있다면 주의 은혜로 책망해 주시고 모든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강권하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신 진리를 붙잡고 지키고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혼란하고 마땅히 나아갈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형제 자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섬기는 자, 또 겸손한 자로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의 권능과 또 성령의 나타남에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영광만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께 더욱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66권 중에 4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로서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책들입니다. 이 4복음서를 읽을 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라면 4복음서는 마치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직접적으로 기록한 부분이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라는 그런 공통된 명칭도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복음서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때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또 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받고 또 교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의 효과적인 방법 중에 꼭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온몸의 감각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몰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을 끄고 집중하고 그 내용에 빠져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그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 2시간 남짓한 영화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을 하면서 밝은 빛 가운데서 영화를 보게 된다면 아무리 잘 만든 영화도 흥미롭게 느끼지 못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영화의 내용에 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감각 도훈법 이런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감각, 우리의 온몸의 감각에 도흔, 칼도자에 흔적할 때 그 흔자입니다. 칼로 쭉 긋는 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자극을 주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 대한 묘사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읽고, 폭풍우 치는 장면이라면 폭풍우 그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효과적이다 라는 뜻으로 감각 도훈법 이렇게 그럴싸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을 읽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내용을 더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꾸며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도를 펴놓고 또는 지도를 그려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더욱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지도를 그려보고, 특히 예수님의 생애를 읽을 때에는 팔레스타인 그 지도를 그리면서 예수님이 이동했던 경로를 따라서 도시의 이름을 표시해보고 성경을 읽어나가면 더욱 현장감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직접 해봤던 방법입니다. A4 종이에 팔레스타인 지도를 그려놓고 북쪽에 헐몬산, 또 갈릴리 호수, 요단강, 남쪽에 사해바다, 팔레스타인 지도를 그려놓고 성경에 있는 그 지명들을 일일이 표시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산을 건넜는지 물을 건넜는지 알 수도 있고, 얼마나 먼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느 곳에 머무르셨는지도 더욱 현장감 있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마을이 어디 있는지 표시해 놓고 성경을 읽으면 더욱 현장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12제자가 함께 하고 목격했는데 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을까? 같이 3년 반이라는 생애, 공생애 내내 제자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기록이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모여서 의논해서 입을 맞추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 경험했던 것, 각각 기억나는 것들을 각각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기록했지만 기록된 내용이 서로 다르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같은 현장에서 경험해도 글을 쓴다면 각각 집중해서 본 부분이 다르고 감동받은 부분이 다릅니다. 연극을 봤는데 나중에 서로 그 연극 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감동받은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현장에 같은 일을 목격한 제자들이라도 그들이 본 것과 또 개인적으로 교훈받은 것, 또 기억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실성을 더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거짓 이야기는 서로 말을 맞췄기 때문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꾸며내지 않은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서로 다를 수 있지만 한 사건을 여러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기록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본문을 읽고 또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감동받는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일한 말씀 가운데서도 다양하게 교훈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천시했고 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여겼고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었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한 부분을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정 시대를 거쳤습니다. 사울 초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을 거치면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들의 이니셜을 보면 SDS죠. 서도석의 약자가 아니라 그랬죠. 자, SDS,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통치했고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후 BC 930년, 1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BC 1050년부터 BC 930년까지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시대였고 BC 930년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우리도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사후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여기 잘 표현했는데 왕국의 소리굽새라는 이런 시각적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소리굽새의 모양이 보이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BC 930년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9시 30분에 교회 학교에서 분반 수업했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했는데, 한번 들었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9시 30분에 분반 수업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나라가 분열이 됐습니다. 북왕국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뀝니다. 반역, 왕에 대한 살해, 음모,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유다 족속이, 그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유다 지파를 지켜내신 겁니다. 그래서 분열된 왕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유다 족속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북왕국이 먼저 망했습니다. BC 722년 208년 동안 존속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344년 동안 더 오랫동안 나라를 지속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사마리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수르, 역사에 나오는 아시리아입니다.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벌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이 고대 정복 활동을 했던 그 왕들은 그 정복민들이, 피정복민들이 끊임없이 반역을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 땅에서 그들을 다 뽑아서 다른 땅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자기가 있었던 지역에 계속 살면 반역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반역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주민들을 몽땅 납치해서 다른 낯선 지역으로 이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땅에 또 다른 민족을 정복해서 다른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땅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것이 고대 정복 왕들의 어떤 행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가 돼서 다른 나라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는 이방 민족이 이방 풍속을 가지고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마리아입니다. 따라서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혈통은 이방 족속입니다. 따라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혼합되었고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서로 구별해서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정통성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간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께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겼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전도를 직접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시하고 열왕기하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기억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역사를 더욱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 드렸던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마카 스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여기저기 정복했던 그곳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여러 잡속들이
잡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살고 있는 정착민들은 여러 잡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섬겼던 신들을 가져와서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온갖 종교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수바라의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잡족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종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약속의 땅에서 그 신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징벌을 주시니까 할 수 없이 그 땅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도 함께 섬겼습니다. 원래 섬기던 신들도 섬기면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도 함께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신앙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을 함께 믿고 또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야곱 자손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지만 혈통이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수단 잡족들입니다. 혼혈이 돼서 정통성이 없는 종족이 된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들이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자, 역사 속의 사마리아 족속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림 한 장 더 보여드리면 여기 왕국의 소리급세라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과 북이스라엘의 지도, 남유다의 지도가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돼서 여러 왕조가 서로 반역에 의해서 바뀌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며 끝까지 유다 족속에 의해서 왕권이 유지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족속에게 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지켜내신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부정한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사마리아 족속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이신 창조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갖 잡종교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갖고 있질 못하고 여러 종교의 영향을 받고 여러 철학의 오염된 가르침을 뒤섞어서 자기가 편집해서 자기 취향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선별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온갖 잡종교의 온갖 철학의 가르침을 뒤섞어서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편집해서 믿으면서 외형적으로는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영적으로 부정한 사마리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혼합된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러한 부정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시작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길을 직접 통행하지 않고도 갈릴리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 하필이면 모든 유대인들이 꺼리고 피하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많은 길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을 택하셨을까? 우리는 그 후의 기록을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길을 택했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길을 택했다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틀 동안 지나가시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머물러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그때 뿌리신 것입니다. 다른 길을 택할 수 있었지만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 이유는 계획적이었고 의도적이었으며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는 말과 그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히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그를 만날 것을 예지하고 있었고 그녀가 구원받을 것,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 속의 필연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속에 필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읽어보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필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많은 사람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찬양의 내용처럼 병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가 나음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후에 일어날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수없이 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었겠죠. 그 길을 지나가신 것,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
모든 것이 우연 속의 필연이었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날 그곳에 유하게 되시며 오늘 복음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처음 만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알고 있었다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세리장이었던 그의 집에 방문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되십니다. 모든 것이 우연 속의 필연입니다. 나다나엘이 구원받았을 때도 그러합니다. 빌립, 그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이 가득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이 가득했지만 와 보라 라는 빌립의 권유에 따라 예수님께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자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들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을 때부터 내가 봤느니라. 나다나엘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편견이 가득했던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다나엘을, 그 상황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는데 필연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알고 여러 상황을 조합해서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을 꿰뚫어 본 것처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너진 것처럼 나도 그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입니다.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예수님 사역 초기에 나다나엘이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짧은 만남 속에 나다나엘이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봤느니라. 나다나엘의 존재, 그의 갈등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와의 만남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기꺼이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게 복음을 들려준 그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나를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방향을 사마리아 쪽으로 정했고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셨고 대화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정교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신을 부인했을 때는 내 존재조차도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냥 생물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보다. 많은 그 자녀 중에 그냥 하나고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무슨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군중 속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은 기꺼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 한 영혼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주님은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그 당시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어디 그렇게 말했냐면 이사야서 65장 1절에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스 때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나에게 찾아오셨고 문의하지 아니한 나에게 진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자, 신약을 읽으면 구약에 대한 이해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끊임없이 구약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구약부터 읽지 말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고 신약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구약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기 시작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신약은 구약을 인용하며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부터 읽어도 구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계약서 내용을 읽고 관련된 근거를 뒤에 붙여서 살펴보듯이 구약에 관련된 근거면 신약은 중요한 계약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호세아서는 읽기가 참 어렵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고 이방인과 같은 부정한 우리를 복음으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편견과 그 모든 간격을 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각각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을 불렀고 사마리아인들을 불렀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이 시대에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와. 아마 그 말을 했을 때 유대인은 당대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마리아도.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땅끝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자신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편견과 간격,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당시에도 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심지어는 세리까지 또 저 죄인들까지 꺼리지 않고 예수님은 대하고 마주대하시고 대화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비난받기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모든 사람이 꺼리껴 하는 그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시고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면 편견과 간격을 넘어섭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셨다는 것을 일깨워보면 내가 제일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사람, 평생에 사귀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주대하는 사람들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까이 했고 이방인에게도 가까이 했고 또 질병을 갖고 비유하셨죠.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문둥병자에게도 가까이 가고 환부에 손을 대기도 하셨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라는 것은 해가 뜰 때부터 시간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정오 12시를 의미합니다. 낮 12시 가장 더운 때에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무덥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거기에 낮 12시는 가장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그때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이렇게 털썩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역은 하와이 같은 지상낙원이라고 일컬어지는 쾌적한 지역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은 열악합니다. 지금도 열악하고 그때는 더욱 열악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한 무대는 지구상의 가장 열악한 지역 중에 하나인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이언사이드라는 무디 기념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대 목사님이신데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계속 눈물이 흘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지순례 내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에 이렇게 열악한 이곳에서 예수께서 생애를 보내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행 내내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중동을 여행하는 것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하와이 같은 지상 낙원에 오신 것이 아니라 중동의 팔레스타인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로 신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인성,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 의해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행로에 고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피곤한 삶을 보내셨는지 폭풍우 치는 바다 한복판에 배 뒤편에서 깊이 잠이 드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피곤해도 잠들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은 거의 졸도 수준의 피곤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풍우 치는 풍랑 한복판에서도 잠이 드셨습니다. 행로에 고나여 하셨고 때로는 시장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능력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육체를 갖고 자기를 제한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계셨던 이유는 그 육체를 갖고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갖고 생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스스로 인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성이 있는 하나님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상황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부자는 가난한 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해 봤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상황을,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15절,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 몸으로 느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연약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출처가 진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철없는 아이들이 사소한 일 갖고 막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보면 참 우습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진 장난감, 잃어버린 소중한 것, 어른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그 시절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속상했을까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른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그 시절을 거쳐봤기 때문에 너 정말 가슴 아프겠다, 너 정말 속상하겠다, 너 정말 슬프지 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시절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강제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나가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운 환부가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보여주기가 싫지만 의사에게 갔을 때 우리는 그 부끄럽지만 환부를 보여줍니다. 고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환부를 그대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 우리가 진토임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토해내도 주님은 놀라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의 가사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긴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인도해 줍니다. 처음에 만남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 한 잔 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물 좀 달라, 그냥 주면 되는데 거절한 거죠.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물 한 잔 줄 마음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첫 대면에는 예수님에게 물 한 잔 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바꿔놓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마침내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라고 표현한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대화의 도중에 주여라는 말을 쓰고 또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했다가 주여라고 표현하고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마침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짧은 대화의 과정 속에서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물 한 잔 줄 마음도 없었던 상황에서 마침내 그녀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영혼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고 때로는 공격적이었습니다.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고 공감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마침내 고백하게 하고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과정을 겪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우리에 대한 편견이 가득한 사람, 심지어는 대적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도 변화를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모범적인 예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구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선물,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물, 곧 구원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는 결코 횡설수설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고 최종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곧 구원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구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그 영혼을 인도하시면서 그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대화를 바꿨죠? 느닷없이 대화하고 있는 중에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녀의 삶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상황, 어려움, 그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사실 이 여자는 과거에 5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6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12시 아무도 이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가장 뜨거운 그때, 아무도 이동하기 싫어하는 그때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을까?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온 겁니다. 그녀는 공동체로부터 따돌림 받고 있고 치명적인 과거가 있었고 현재도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대화를 이끄셨습니다.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6 남자하고 살았으니까 품행이 안 좋은 그런 방탕한 여자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의 삶의 사연은 생각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녀가 음란해서 방탕해서 6 남자를 거쳤는지 사실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우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로서 산다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방탕해서 6 남자를 거쳤다기보다는 삶에 그만큼 어려움과 굴곡이 많았고 6 남자를 거칠 만큼 끊임없이 버림받은 여자일 것입니다. 한두 번의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떳떳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시간에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가장 고통 어리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을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6 남자를 거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의 고통과 문제, 가장 힘든 그것을 직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6 남자와 함께 살았던 6 남자와 살았던 과거를 갖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망망대해에 버려진 그 사람과 같다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난파당해서 바다를 떠돌고 있는데 온통 물속에 있지만 마실 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주변이 온통 물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그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여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종교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사마리아인이며 사마리아에서 내려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 그린신 산에서 예배한다. 근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종교적인 견해 차이가 있죠. 우리도 뭐 태생적으로는 장로교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카톨릭일 수도 있고 원불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진리일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운 혈통이지만, 아무튼 복잡한 혈통이지만 그들 스스로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인정했을 때 궁금했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만 오면, 그리스도만 오면 이 혼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과거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된 영혼에게 예수께서 분명하게 진리를 나타내 주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주 명확하게 자신에 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감춘 경우도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자신의 위치를 갖고 다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기이할 정도로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답변해 줄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진짜 진리를 찾고 있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잠깐 생겼던 호기심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진리를 찾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고 그리스도를 대망할 때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그로라 라는 진리를 보고 듣고 만져보고 체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전도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표어입니다. 이 표어가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뭐라고 썼는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여기 아주 조그맣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I hold and am held. 나는 붙잡는다. 그리고 붙잡혀 있는다. 이게 이제 스펄전 목사가 그 전도자를 훈련하는 학교의 표어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그러해야 됩니다. I hold, 붙잡는 겁니다. And, 그리고 am held,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분명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동네로 달려가 전도자처럼 외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녀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성령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마신다는 표현처럼 성령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 생수 되신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고 표현했죠. 네, 생수. 예수님은 생수 그 자체입니다. 성령은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증과 목마름으로 진리를 찾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갈증이에요.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강한 욕구가 갈증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이것이 구도자의 마음이에요. 그 진리를 찾는 그에게 예수께서 기꺼이 생수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증거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게 하고 그 안에 붙잡혀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그 안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듣는 자 오라. 이것이 마실 수 있는 조건입니다. 목이 말라야 되죠. 원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오라, 생명수를 마시라.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고 원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와라 라는 말씀처럼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돼요. 단순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 온몸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생수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계시하고 그 계시 안에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할 때 이 세상적인 물을 먹게 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겪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되며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육체를 갖고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내용상 완전하고 충분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다시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할 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그 소유보다도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사랑을 희생이라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는 건 불신이에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될 확실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혹 계속해서 침묵하셔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완전한 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수 대신 그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사소한 증거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은 입증됐고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입증된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그렇고 믿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목마름에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이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대화나 그 과정 속에 나를 구원하신 그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기록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간증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물동이를 내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28절,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사소한 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녀는 물들어 왔습니다. 굉장히 먼 길을 걸어서 뜨거운 대낮에 어렵게 물들어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버려둘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컸던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갖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 인생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한 글을 와서 보라. 같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을 예로 들어서 자신이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한 겁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입이 열립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이 달려가게 만들고 물동이를 버려두게 만들고 입을 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혹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실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좀 유치하지만 제가 KTX 타고 가려고 이렇게 역에 나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이 잔뜩 모여 있길래 뭐 누군가 그러고 이렇게 기웃거리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났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왜 빛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봤어요. 권력을 잃어버렸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9만 원밖에 없으셨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그나마 제 인생에 제일 가까이서 봤습니다. TV에서만 봤던 그분을. 그리고 제가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오늘 전두환 씨 봤어. 또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탔는데 앞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디서 들은 목소리예요. 굉장히 좋은 목소리로. 영화배우 한석규 씨였습니다. 제 앞자리에 앉았어요. 저 그 뒤통수밖에 사실 못 봤습니다. 근데도 집에 들어왔을 때 여보 나 오늘 한석규 봤어. 제가 얘기해놓고도 스스로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유명한 사람을 만나도 아무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입이 안 열립니까? 가족에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입이 열렸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적으로 만났다면 입이 열려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말하고 있다는 건 믿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뜻일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고 우리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그때 최고의 전도자가 됐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뛰어난 언변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으로, 자신이 체험한 것으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일어난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눈뜬 소경이 그러했습니다. 너를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너 그 종교가들이 배척하는 대제사장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사렛 예수야, 이단의 괴수야 라고 얘기해도 눈뜬 소경은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지금은 보고 있다.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모든 편견을 깨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임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설교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무리 나쁜 이야기를 해도 분명한 것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장님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만으로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실제적인 밭을 봤기 때문에 추수하려면 4달이나 지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을 듣고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의 밭을 보면 아직도 4달이나 남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현실을 보면 휘어져 추수하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고통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외적인 대화 그 뒤편에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전도할 때 그렇게 싫어하고 욕하는 아버지 욕을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욕하는 모습이 아들아 살려달라는 말로 들렸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 많이 보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너희가 그냥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그냥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도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었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강건하시면 기꺼이 죽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나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 본성이 그렇고 내 태생이 그렇습니다. 나는 극도로 이기적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봉사가 있으면 참여하는 이유,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말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건하심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각각 살고 있는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변화를 갖고 그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론과 지식이 늘었습니까?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복음이 만들어진 양보와 수고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이끈 것처럼 우리도 다른 영혼을 예수님 앞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의 동네로 달려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고 강권하시며 마침내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증거를 따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가정의 가장으로 섬기며 생업의 현장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우리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형제자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망설임, 변화되지 않는 완고한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언행의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신 2024년 주님 안에서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병상의 고통 중에 있는 분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전보다 더 좋은 건강으로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